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면서도 또 거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르라고 한다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사실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의 뜻은 없는 거고, 그냥 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아들이다 하는 게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바르디메오, 바르나바스 하면 이게 바나바. 그러니까 바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그의 그 상황은, 그의 처지는 어떠하냐, 앞을 못 봅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기보다는 봤다가 시력을 잃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보기를 원없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다시 보게 되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의 처지는 보지 못하고 있고 결국 길가에 나앉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 처량하고 또 참 가엾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고 좀 그가 불행하다, 불행할 수 있겠죠. 불쌍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쩌면 소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또 발달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보지 못하는 감각,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감각이 뛰어나는데,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손끝으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신경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다고. 그래서 뭐 점자 같은 거, 우리는 그냥 뭉툭한 점 몇 개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점의 위치를 보면서 글자를 읽어가지 않습니까? 발 밑에 우리가 보도블럭에 그런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점을 막 박아놓은 그런 보도블럭이 있죠. 우리는 그거 늘 밟고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금 여기에 횡단보도가 이제 있겠구나. 손끝 신경이라든지 또는 청각이 발달한다고 우리는 또 잘 알고 있고요. 훨씬 이 보지 못하는 감각이 하나 닫혀 있으니까 다른 열려진 감각들이 굉장히 열렸다라고 하기보다도 더 굉장히 섬세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바디메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일이긴 한데 이것은 결정적인 부분에 속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시작점은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47절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뭐 했습니까?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랍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입술, 말로 올리는 그런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가 보게 된 사건은 결정적인 것이고, 왜 그렇게 그가 결국에는 이제 보게 되었지만은 그 시작점, 그의 그 보게 되는 것을 알리게 되고 열어주게 되는 그 바로 문을 열게 되는 시작점은 어디냐? 듣고 말하는 감각기관이 먼저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몸이 예전에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로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 전체가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값을 매겨 보면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며 보는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보는 일이 귀한 것인데, 여러분, 보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사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저 석양을 보고 싶어요. 강에 비치는 그 노을이 강물에 비쳐가지고 찬란하게 흩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풍부해집니까? 어떤 정보가 훨씬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모으는 일은 저는 귀가 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귀. 사람의 귀. 여러분, 보는 것은 내 앞에 세계만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들, 딸 사는 서울의 소식을 듣게 되고, 듣는 것은 지구 반대편의 소리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결국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고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 있고, 그러나 그 정보를 모으는 일은 귀가 하는 게 참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소식을 귀로 듣는 거예요. 본 건 아니죠. 본 거는 2000년 전에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보게 된 세상을 다 지나가 보니 그 지난 역사를 어떻게 아느냐? 귀로 들어 아는 것입니다. 남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제가 참 신뢰하고 참 의지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봄에서 나며, 이래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봄에서 나며 하면 예수님 당대 사람밖에 못 믿는 거죠. 그런데 2000년 후에 하나님은 2024년도 2000년 이후에 이 창원 땅의 가음정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려면 믿음은 뭘로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세상 뉴스 다 듣고 해도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이제 듣고 나면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하면서 주여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지금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오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있어도 귀가 닫힌 사람이 있어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대, 심지어는 기껏 전도돼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앉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데도요, 저는 교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에 어머니 바로 밑에 둘째 이모,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셔서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 저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지 애를 써가지고요 예배당에 왔거든요. 한 2주 나오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언니 여기는 나랑 안 맞다. 예배 드리니까 내 귀가 울리고 내가 막 숨을 못 쉬겠는 게 답답한데 교회만 빠져나오면 시원해진대요. 아, 참 사단 마귀가 아주 그냥 꽉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모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앉아 있다 보면
이모는 지금 이해 못할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모가 여기에 대한 익숙지 않고 하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여기 익숙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냥 꿋꿋하게 계세요.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주 교회 나오다가 말았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어도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또 안 열리는 거죠. 여기는 나랑 안 맞다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에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새벽마다 듣게 되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귀로, 청각으로 이게 히어링 하는 느낌이 아니고 리스닝 한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 강단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통해서 그 누구나 상관없이 말씀을 들고 전한 그 말씀의 그 메시지 속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감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그 들었으면 그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었으면 주여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영안이 열리는 그 클라이막스의 그 시작점이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묻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결국 그의 바디메오의 인생이요, 가만 보면 해결을 얻게 되는데, 보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적인 세계마저, 영적인 세계까지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요 단순히 의사 정도로 본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요 못 보는 눈을 고쳐달라고 뭐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사람이라면 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의사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영원한 의사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시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는 그런 메시아시다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무슨 듣고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하면서 그 속에 무슨 뭐 믿음이 생겼는지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고 적극적으로 달려나오죠. 사람들 말려도 이거 넣으세요 막 달려가서 막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요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인도한 요소는 그 다음에 이제 들었고요. 세 번째로 믿음이 생겼다 이거죠. 정리하면 다시 첫 번째, 보지 못하는 문제가 그의 인생 속에 잠재되어 있었고, 그 요소 때문에 결핍이 있으니까 소원이 생기죠. 보고 싶죠. 그런데 들었습니다. 예수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들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핍이 있고 문제 있죠. 그 결핍과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곡에 넘어가면 된다 그럴까요? 2km에서 3km, 그렇게 멀지 않죠 여러분. 2km에서 3km 예루살렘에서 이 한 곡에 넘어가게 되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 이름이 슬픔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베델 그렇죠. 베델, 베트 하면 이게 집이거든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다니는 베트아니 해가지고, 베트는 집인데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슬픔, 그러니까 베다니 한다는 말은 슬픔의 집, 슬픔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 슬픔의 동네에 누가 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 가정을 자주 방문을 해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집에 들리고 또 시장 하신지라 그럼 또 들리고 뭐 그렇게 좀 편하게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그 이야기 베다니 이야기 나올 때 부모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부모님을 양쪽 다이든지 간에 부모님을 다 잃게 된 여의고 이 삼남매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혹시 가정이 아닌가. 이 삼남매 그래도 다 컸죠. 그렇다고 한다면 슬픔의 동네 베다니에서 진짜 슬픔을 가진 삼남매 가정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도 나중에 죽을 병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래도 뭐 먹고 살아요, 이 삼남매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나사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오라비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수 있는데요 하면서 마리아 마르다가 우니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죠. 부모도 없고 또 경제적 결핍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에요. 건강의 결핍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가정을 뿅 변화시켜줘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말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가 한 10억을 딱 내가 줄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도와줘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줬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사랑한 거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경제적으로 확 내가 막 돈을 막 예수님께서 줘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방문하고 교제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물론 그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만 평소에 그 가정은 어떻게 둡니까? 그냥 냅둔다고요. 냅두고 사랑해요. 서로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상황도 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제가 예를 든 것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거 있고 또 결핍이 된 그런 환경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 정도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황이 예수님 만나는데 안성맞춤이에요. 더 여러분 이거 뭐 모든 걸 다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여기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소원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이끌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구만리 밖에 계시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이 중심이 되니까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저 구만리 밖에 계셔가지고 안 전능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고 예수님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그 문제 결핍도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고 당장 들어주시고 당장 들어주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한 그 결핍, 그 문제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해가지고 보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를 은혜의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느냐? 듣게 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말로 고백을 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우리의 영안을 또 하나님 조금 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한다는 것이 감각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더 분명한 감각으로 내가 느끼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눈이 열리게 된 바디메오 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닫혀진 것, 또 감춰진 것 있습니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리기를 원하나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분간하여 진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천국의 소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주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하나님, 우리 앉은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우주적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천국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듣게 되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것 때문에 울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고 동요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의 10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또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가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주의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고개 숙인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